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자를 통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성자의 사랑을 본받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공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그 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 없어도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거기 태양에게 장막을 마련하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태양은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인 양, 안개를 치닫는 거인인 양 뛰어놀도다. 하늘 저 끝에서 솟아나와 하늘 끝으로 돌아가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참된 신앙인이란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때론 너무나 행복하지만 때론 너무나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느님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수까지도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내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신앙에는 겸손과 순명이 따릅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를 뿐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예수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떡갈나무를 보면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죠. 우리가 볼 때도 아주 단단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떡갈나무가 뽑힌다고 하면 엄청난 바람이겠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위풍당당하게 굳건히 서 있죠. 땅을 움켜쥐고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무 기둥도 그렇지만 줄기도 굉장히 굵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해서 보면 대나무를 보면 아주 갸냘프죠.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부러질까봐 뽑힐까봐 걱정이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이 불어서 떡갈나무가 부러진 일은 있어도 대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떡갈나무는 큰 뿌리로 땅을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나무는 땅속 깊이 들어가 있죠. 그 뿌리를 보면 땅속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서 서로 엉긴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홀로 있지 않죠. 떡갈나무는 자기의 영역을 혼자서 차지하지만 대나무는 뭉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나무 숲 같은 데 가면은 이리저리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서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땅 아래를 보면 뿌리들이 서로 엉켜 있다고 합니다. 깊은 땅 속에서 서로 엉켜서 실제로 보면은 하나의 뿌리인 것처럼 그렇게 있는다고 하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기 때문에 절대로 뽑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리저리 흔들려도 그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서로 뭉쳐있기 때문에 절대로 뽑힐 일이 없다는 것이죠. 대나무를 보면 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위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떤 대나무는 잘 안 자란대요. 5년이 지나도록 조금뿐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대나무 맞나?
대나무가 위로 솟구쳐야지 맛인데 이거 왜 안 자랄까 하면서 뽑아버릴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나갈 때쯤 갑자기 25m 위로 솟구친다고 합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대나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니까 그렇게 솟구쳤다는 거죠. 눈으로 볼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대나무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로 자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이래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롭다는 말이 있죠. 어떤 의미입니까? 지식이 많이 쌓여간다는 이야기예요.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지혜가 없을까요?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뭔가를 공부하고 읽고 쌓아가는 것이지만 지혜라는 것은 삶에 녹아드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더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함, 현명함,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지혜의 특성 중에 하나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슬기로우라고 하시죠.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뱀은 웬만하면 피해서 도망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산 같은 데 가다가 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머리를 들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하죠. 스르륵스르륵 움직이는데 이내 숲을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기,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다? 피해갈 줄 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피해갈 줄 알아요.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있죠. 짜증날 때도 있죠. 그러나 삶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피해갈 줄 아는 존재,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떨 줄 아는 사람? 피해갈 줄 아는 사람.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서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탓도 있지만 알면서도 번번이 당하는 나의 탓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피해갈 줄 아는가, 슬기로워지는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대나무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대나무가 강풍에도 흔들려도 뿌리째 뽑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했죠?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들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이 이끄는 대로? 땅이 이끄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딱딱한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좀 약한 곳을 뚫고 뿌리를 내리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 땅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대나무 뿌리와 부딪힐 때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피해가는 것이죠. 이리저리 피해가다 보면 자기는 그저 약한 곳을 뚫고 그 길로 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로 뿌리가 엉키고 그리고 뿌리가 자라서 지탱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할 때 우리는 얻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감정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더 큰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는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는 착한 목자요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하십니다. 복수 형태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단수로 말씀하시지만 너희는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즉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머무는 가지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혼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가까운 사람은 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죠. 먼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꾸만 나를 건드리고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곁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에게 위로를 줄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입니까? 먼 사람입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감정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느끼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불편한 만큼 상대방도 불편한데 상대방의 생각을 하지 않고 나 위주로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더 불편하겠어요?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결국 평화로운 것은 내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천하는 거죠. 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끄신다는 거죠. 길이라는 게 그래요. 내 앞에 있는 길은, 내가 볼 수 있는 길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위에서 보는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뭐 특수작전을 하는 요원들이 있거나 군인들이 있다면 위에서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이렇게 떠다니는 거 뭐지, 드론 같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죠. 그걸 듣고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위에서 보는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말씀에 순명하는 거죠. 온전히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면 어디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는 것을, 평화에 이른다는 것을, 기쁨에 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으라고? 힘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니까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어떤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과 내가 당시에 알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후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잘한 것이었구나. 내가 참은 것이 참 잘한 것이었구나.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죠? 앞으로도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후회를 하고 내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요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요. 겸손은 무엇이죠? 교만은 무엇이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만은 모두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참된 진리이신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 내게는 말도 안 되고 힘들지만 그분이 사랑하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순간순간 내 양심이 나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줘야 될지 내 안에서 알려주죠. 근데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고 또는 마음이 상했다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나 순간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한 번 더 웃어야 되겠다.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를 이끄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삶에 대해서 돌아보다 보니까 기도라는 게 뭐죠?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오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지나간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럴 때 조금 더 참고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제는 지나간 삶이 아닌 지금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 하느님 때문에 조금 더 참자. 하느님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하자. 하느님 때문에 조금 더 격려하자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 무시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무시해버리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회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하느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함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니까 일단은 그분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안에서 정말 그래요. 나는 이렇게 하기 싫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죠.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갑니다. 차가 너무나 막혀요.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차는 막힙니다. 자꾸만 껴드는 차들이 있어요. 화가 납니다. 딴 때는 몰라도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 차가 끼어드는 길 끝에쯤 갓길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갓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이드 미러로 뒤에 보입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저 차가 내 앞에 끼면 어떡하지?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차가 한참 밀리고 있는데 옆에 갓길로 차가 달려오는 게 사이드 미러로 보인다는 거죠. 화가 납니다. 분명히 끼려고 하는데 다른 차들이 끼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갓길이 더 좁아져서 차가 지나갈 수 없어요. 바로 내 앞입니다. 순간 감이 오죠? 내 앞으로 껴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껴주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필사적이었어요. 정말 얄미운 사람입니다. 껴줄까 말까 고민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껴주게 됩니다. 껴줬더니 마음이 편하네요, 불편해요? 편하네요? 이게 내가 배려해서 껴준 게 아니라 반은 껴준 거고 반은 끼어든 거라면 불편할 수밖에 없죠. 뒤에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또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통 그럴 때 있죠. 누가 껴들었을 때 비상등을 깜빡깜빡 키면 뭐라고 알아듣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들으니까 마음이 좀 사그라들 때가 있죠. 근데 이 인간은 비상등도 안 켜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러더니 조금 가다가 갓길이 넓어지니까 또 옆으로 갑니다. 내 저럴 줄 알았어. 저런 인간은 껴주는 게 아닌데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정말 미워요. 그래서 내가 그 차종만 보면 이제는 절대 껴주지 말아야 되겠다. 원래 사람 마음이 이래요. 다른 차는 다 껴줘도 그 차종은 절대로 껴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아까 봤던 차종이 주차되어 있는데 개판으로 주차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병실로 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수술이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죠.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진들이 나왔어요. 제 아들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기다리십시오. 너무나 고마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집도하신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뭐 차 한 잔이나 대접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앞에서 말합니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차 한 잔 하십시오.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제가 아직 주차를 못 해가지고 앞에 차를 놓았습니다. 주차하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아까 그 차종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하고서 올라옵니다. 순간 느낌이 샤했어요. 뭐 그런 말 있죠? 싸하다는 말,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그런 게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느 길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맞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 갓길로 주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랬어요? 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늦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렸다는 거죠.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사 선생님은 곧 교통법규를 어겨가면서도 그렇게 갔어요. 감사하다는 표시를 할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서 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괘씸한 놈, 다음부터는 저런 자종을 내가 봐주나 봐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이라는 것은 이래요. 내가 지금 베푸는 선행이, 내가 베푸는 사랑이 어떤 열매로 맺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내 뜻과는 다르게 나아가기 때문에 대나무들이 서로 뿌리를 섞으면서 싫은 대나무를 피한다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야만 일단은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청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목숨을 내어주는 만큼 힘들어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셨죠. 하느님 아버지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인간을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무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무르게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에는 겸손과 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다 보면 나중에는 깨닫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답답해도요, 앞으로는 답답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분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한다면 그건 공로가 없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지만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자를 때 숙련된 미용사나 이발사가 내 머리를 자르다가 귀를 자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저 신학교 때는요, 신학생들이 머리를 잘랐어요. 군대에서 머리 자르다가 온 그런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수요일 날 오후쯤에 이발반이 모입니다. 그럼 머리를 잘라주는데 그때 500원인가 받았어요. 이 500원 가지고 불우이웃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앉는 거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앉습니다. 1학년 때는 선배님이 깎아주시니까. 그런데 절대 안 가. 그 다음부터는. 왜? 귀 몇 번 잘리면요, 여러분들 귀 잘려 보셨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이게 되게 아파요. 이게 선배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내가 5,000원을 그냥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밖에 나가서 깎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이 될수록 웬만하면 안 가요. 누구만 가? 외출 못하는 1학년이나 좀 저학년만 갔죠.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숙련된 분도 있죠. 이런 분이 오면 고학년도 옵니다. 그래서 고학년들이 머리 자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누가 깎나?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깎죠. 그러나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가죠. 왜 그래요? 이발 가위가 더 비싸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가위라고 할지라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님이요? 누가 시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니까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내 인생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한다면, 내가 아는 길만을 간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일지라도 내 나이가 많이 들고 내 능력이 없는데도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머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힘들면 주님께 힘을 청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라.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신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다양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인류를 굽어보시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며 화합을 이루고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온갖 정성으로 저희를 돌보는 부모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어버이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은총을 내리시어 교우들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보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을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송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나이다.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조영되셨으나 영원히 살아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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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연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